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인과 응보를 넘어선 십자가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섹션은 여섯 번째가 되겠고요. 유다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가 이 가스펠 프로젝트의 제목입니다. 제가 이 가스펠 프로젝트를 쭉 그동안 진행해 왔는데요. 그대로 진행하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많은 부분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하거나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내용을 좀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성경은요,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주전 702년경 아수르의 사내립이 남유다 왕국을 침략했을 때의 장면입니다. 그때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라는 인물이 왕으로 섬기고 있을 때인데요. 그것이 열왕기하 18장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인과응보. 이 인과응보란 말은 사실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 용어라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세 가지 포인트로 알아보겠는데요. 인과율 혹은 인과응보 법칙에 대한 성경의 예들. 두 번째, 인과율 법칙이 깨지는 성경의 예들. 세 번째, 인과율 법칙을 넘어선 십자가와 신자의 삶. 이 세 가지 포인트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적 주제,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인과율과 심은 대로만 거두는 것은 아니다. 인과율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것, 둘 다 가르칩니다. 인과율도 있고요. 인과율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것, 성경에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결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죄의 삭은 사망이란 인과율의 법칙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과율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사전적 정의를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행한 대로 대가를 받는다. 무엇인가 행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것이죠. 결과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근하랴. 그런 속담도 있고요. 씨를 뿌려야 곡식을 거두죠. 그물을 쳐야 물고기를 잡는다. 이게 인과율의 한 법칙입니다. 좋은 일에는 좋은 결과가, 나쁜 일에는 나쁜 결과가 따른다. 일반적인 인과율에 대한 사전적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인과율에 관련된 구절들이 꽤 있습니다.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세 가지를 가져봤는데요.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인과율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생명과 복이 있고 사망과 화가 있대요. 1번을 따르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고 사망과 화를 따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인과율이죠.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씨를 뿌려야 거둘 것이 있는 것이죠. 인과율의 법칙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건 역시 인과율의 법칙을 가르쳐주는 성경의 한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성경에는 이 인과율의 법칙이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 인과율의 법칙에 따라서 그들이 이 복을 받거나 혹은 저주를 받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거나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은 피자로 말하자면 피자의 한 피스입니다. 한 피스. 성경 전체가 다 인과율을 말하진 않아요. 성경의 한 부분이 이 인과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인과율 외에도 성경은 다양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이 인과율은 어찌 보면 1차원적, 제가 1차원적에서 수준 낮다 그것은 아닙니다.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의 부분에 불과하다. 한 피스이다. 그리고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과율에 적용되는 것도 있고 적용되지 않는 것도 있고 매우 고차원적이고 복잡다양하고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신자의 삶은 훨씬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수학 공식처럼 인과율이 잘 적용되면 복잡다양한 것이 없겠지만 뭐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다양합니까? 인과율로서는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 삶의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피자로 따지면 인과율은 아주 작은 한 피스이고 남은 일곱 조각은 신자의 복잡다양한 삶. 이것을 또한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인과율의 법칙이 깨지는 성경의 예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인과율의 법칙인데요.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창세기 4장에 등장합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이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인과율의 법칙에 따르면 하나님은 가인을 심판하셔야 되겠죠. 가인에게 화를 내셔야 되거나 하나님을 징계를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고 인과율의 법칙에 따르면 아벨은 하나님이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니 그에겐 상을 주셔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떻게 됩니까? 인과율의 법칙이 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예배를 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셨는데 아벨이 당한 것은 하나님의 복, 뭐 장수의 복을 누린 것도 아니고 형에게 돌에 맞아서 죽는 어찌 보면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아벨의 죽음을 믿음의 죽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인과율의 법칙이 완전히 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렸더니 죽임을 당하더라. 인과율의 법칙이 깨지죠. 두 번째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케이스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갈대아 우르르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의 사건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여기서도 보니까 또 제단을 또 쌓았어요. 여기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아래쪽으로 내려갔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 10절로 가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자, 인과율의 법칙이 깨집니다. 예배를 잘 드렸는데 그 땅에 기근이 닥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인과율의 법칙이 깨지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요배 케이스입니다. 뭐 요배 케이스는 이 인과응보 혹은 인과율이 완전히 깨지는 것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뭐 이렇게 불리는 사람 성경은 흔하지 않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부터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아브라함처럼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 인과율, 인과응보의 법칙이 적용된다면 이 뒤에 무슨 내용이 이어져야 되겠습니까? 악에서 떠나고 정직하고 온전하고 또 자녀들이 순결하게 하도록 번제를 드리고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고 항상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면 인과율의 법칙이 적용된다면 그는 복받아야 되겠죠. 뭐 장수의 복을 누려야 되고 그의 자녀들 다 잘 돼야 되겠죠. 근데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자녀도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물도 다 빼앗기거나 망하거나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0절 이하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참 멋진 신앙의 고백이 있기도 하지만 이후에 보면 욥이 자신이 태어난 나라를 저주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들이 욥기 3장 이후부터 쭉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욥이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는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불행이 닥친 겁니다. 그러니 인과율의 법칙이 깨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또 다른 케이스가 되겠죠.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에 관한 것이라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인과율이 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런 왕 흔치 않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얼마나 멋진 왕입니까?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솔로몬보다 그리고 다른 어떤 왕보다 의로운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율법을 경영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마치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저가 아수르 왕을 대신하고 숨기지 아니하였고 무엇인가 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수르 왕을 대발한 거 보니까요.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을 잘 숨겼더니 그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국제적으로 강력한 파워를 지닌 왕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인과율이 잘 적용되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 열왕기하의 저자가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쭉 이어가다가 갑자기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중간에 끼워 넣습니다. 어떤 일이 있는가 보세요. 히스기야 왕 제4년에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살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더니 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주전 722년경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아수르의 왕인 살만에살이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 시대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공격한 겁니다. 사마리아가 함락됐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거예요. 왜 망했습니까? 여기는 인과율이 적용됩니다. 잘 보세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으여더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여기는 인과율이 적용되죠.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인과율이 적용되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 왕 살만에살의 손에 넘겼고 북이스라엘이 망했다라고 하는 인과율이 적용된 케이스가 중간에 딱 들어가 있어요. 자, 근데 그에 반해서 히스기야는 어떤 왕입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여호와께 연합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국제적으로 파워도 주셨어요. 여기도 뭔가 인과율이 잘 적용되는 케이스처럼 보입니다. 자,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세요. 히스기야 시대 때 일입니다. 18장 13절부터 보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인가율이 깨지는 거 보이세요? 히스기야 왕 시대 당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공격한 겁니다. 유대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그 보물을 꺼내서 아수르 왕 사네립한테 바친 겁니다. 또 그때의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참 당황스러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성전 문을 금으로 쌓았었어요. 근데 그 금으로 쌓았던 성전 문을 금을 벗겨낸 겁니다. 벗겨내가지고 그 금을 아수르 왕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무엇인가 형통하는 인과율이 적용되는 것 같은데 그 뒤에 보니까 인과율이 완전히 깨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 왕 공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히스기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과율이 깨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네, 이 인과율이 깨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인과율 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우리는 정말로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를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인과율 법칙을 넘어선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이거 예수님의 순종에 관한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오비디언스 순종하셨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럼 인과율의 법칙에 의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과율의 법칙에 적용된다면 예수님 하나님께 순종했으니 예수님 뭐 복이라면 복을 받아야만 마땅하겠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순종을 심은 결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이 오히려 십자가에 죽는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과율의 법칙이 깨져요. 예수님도요. 순종을 심었더니 죽었다. 예수님 외에도 또 다른 케이스를 하나 더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순종해서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좀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순종을 심었어요. 순종을 심었더니 블레싱, 어떤 복이 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는 것이 왔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신자의 삶에는요. 순종을 심으면 오히려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일반적인 복이 아니라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도 예수님과 아주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놀라운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고 했더니 그의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이 되었대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며 성령 충만하고요. 은혜가 충만했는데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스데반이 받았습니다. 스데반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했죠. 순종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참 당황스러운 결과가 펼쳐지게 됩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스데반이 돌로 쳤다는 거예요.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아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부르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도요 순종을 심었더니 십자가가 왔고요. 스데반도 순종을 심었더니 죽음이 왔습니다. 순교가 왔어요. 여러분 인과율의 법칙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의 삶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오히려 고난이 와요. 오히려 더 좁은 길이 옵니다.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그런 일들을 신자가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을 만날 때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그건 신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자, 모세를 볼까요? 모세도 이 인과율의 법칙이 깨지는 인물인데요. 출애굽기 3장의 모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물론 모세가 처음엔 뭐 거부하기도 하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오비디언스. 그 순종을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지요. 이 출애굽기 3장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0년 동안 모세의 인생에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그 40년 동안 모세의 인생에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인생, 고난이 있는 그 광야의 인생을 모세가 살아갔어요. 근데 그 40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갔느냐. 출애굽 40년 과정은 모세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여정이었어요. 모세 한 사람을 본다면요. 이 40년 과정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과 불만을 다 듣고 또 하나님께 나가 간구하고 그들과 함께 이 광야 길을 걸으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모세가 순종했다고 해서 그에게 그가 원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하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다시 도착을 하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는 시내산 아래에 있었거든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순종할수록요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져요. 하나님 앞에 올라갔어요. 출애굽기 19장에서. 마지막 죽기 전에 어디로 갑니까? 느보산으로 가요. 느보산에서 모세는 산 정상에 올라갑니다. 산 정상에서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죠. 시내산 아래에 있던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 그리고 느보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삶의 여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과율의 법칙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다듬어 가는 과정 가운데 모세는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그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인과율의 법칙을 넘어서는 십자가의 은혜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무엇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답 아세요 혹시요?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이게 인과율의 법칙입니다. 인과율의 법칙에 따르면 죄의 삭은, 즉 죄인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인과율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것이 깨집니다. 십자가에서 깨져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죠. 이 십자가는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인과율의 법칙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 인과율의 법칙을 깨는 겁니다. 깨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어요. 예수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게 되는데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무엇을 배우사 온전하게 되셨음즉 자기에게 무엇하는 모든 자에게 들었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받으신 고난으로 무엇함을 배우사 무엇을 배웠을까요?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도 순종을 그냥 배우신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어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온전하게 배웠대요. 자기에게 무엇하는 자,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자의 삶 가운데 이 인과율의 법칙이 깨지는 어떤 불행한 일, 어떤 몸의 질병, 어떤 고난이 닥치는 이유가 많습니다. 많아. 자,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 고난과 그 질병의 문제라든가 어떤 인생의 어떤 어려움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보세요. 예수님은 그때 순종했어요.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함을 통해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빚어갔어요. 아름답게 빚어갔습니다. 존귀한 존재로 빚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인과율의 법칙이 깨지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요. 신자는 이 인과율의 법칙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배워가는 것이 신자의 매일의 일상 생활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